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남북의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은 어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4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영적 권능이 주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즉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굴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믿음의 대상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을 겁니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우리 북한에서 살 때 북한에서 우리 인생의 좌우명으로, 북한에서 우리 인생의 철학이라고 믿었던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근본적인 핵심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가 뭐냐니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에 오니까 주체사상을 해석하는 많은 이론가들이 주체사상의 핵심이 수령에 있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는데 주체사상이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론은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만 믿어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믿는데 너희 자신을 이끄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누구냐? 수령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사상의 근본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주체사상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좀 더 폭넓게 볼 때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은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눌려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가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죄송하지만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잡을 수 있겠죠. 우리 남성들인 경우 많은 경우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로 갔을 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직장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나 혼자 술을 안 마셔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상사도 있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은 안 마신다라는 말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이건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러다 보니 직장 회식 자리에서 남성들인 경우 술을 마셔요. 왜서입니까? 교회 동료들이 보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안 본다는 거예요. 한 잔쯤.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녀들이 고3 되면 뚜렷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고3 되면 대학 가야 되잖아요. 대학 준비해야 되니까 주일날 교회보다는 너 학원 가.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런 위로를 가진답니다. 너 고3 때 학원 가느라고 교회 못 간 거 너 대학 입학해서 열심히 교회 다녀.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위로로 많이 자녀들을 그렇게 교회보다는 주일날도 학원을 보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예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교훈은 첫 번째로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게 될 인간적인 걱정과 인간적인 고뇌를 잘 파악하고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예가 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영적인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로마서 12장 1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놓고 볼 때 분명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인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믿는 신본주의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임을 이 세상에 대고 증거하고 외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 잘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첫 초대교회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영적인 권능과 영적인 능력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우고 있지만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선물로 받은 12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시작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세우게 되며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의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들로 인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 여기서 민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그 표적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사회를 가르쳐서 민간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사회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기록된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을 통하여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일어나니 이를 보고 많은 백성이 칭송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당시 유대 전통계파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될 겁니다. 그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칭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많은 백성들이 칭송했다라는 이 말씀은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사이를 보면 그들이 어디에 많이 모였다고 합니까? 이 사도들이 일으키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 솔로몬 냉각에 많이 모였다. 근데 솔로몬 냉각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사람을 고쳐주죠. 그때 그 예루살렘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솔로몬 냉각에 모였고 그 솔로몬 냉각에서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늘 이 솔로몬 냉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솔로몬 냉각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솔로몬 냉각에 모였을까요? 거기에서 이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이 인구의 수를 셀 때 여성은 안 셉니다. 남성만 그래서 구약을 보면 많은 경우 인구 숫자를 할 때 남자의 머리수를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개념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그 개념을 그 가치관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자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인격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야 할 복음의 증거자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어떤 삶이 될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자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니까 성령이 이끄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원칙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원칙, 성령의 삶을 살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자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다름 아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지날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병든 자에게 얹히면, 그 그림자가 병든 자에게 지나가면 그 병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능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믿지 않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되고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영적 권능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능이 많은 가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는 그 영적 권능이 나타날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영혼 구원의 가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러 가지 않습니까? 백화점에도 가고 어디든 갑니다. 가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보겠죠. 근데 가격을 보고 우리가 뭘 봅니까? 그 물건이 그 가격에 맞는 가치가 있는가? 이걸 우리는 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든 시장에 가서 뭐 야채를 살 때도 똑같아요. 이 야채가 얼마나 푸른가? 얼마나 신선한가? 그것이 그 야채의 가치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권능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는 그 영적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며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구원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 드린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나아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저 북녘복음화를 향한 그 길에서 오늘도 신음함에 고통하고 있는 저 북녘 땅 2,400만의 주민들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가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어야죠. 성령의 메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오순절 성령의 그 능력을 선물로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메인 영적 권능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고 세워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